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왔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교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큰 거리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율법 위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율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 부정함이 전이될 수 있으니 더 철저하게 지키자는 의미로 생긴 전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서 절대적인 율법으로 여겨졌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저도 그 전통을 벗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불교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사주, 운세, 윤회 사상 등을 믿고 일상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를 만나자 정결법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베드로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한 듯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도 전통은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주운 글씨처럼 남아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는 출소 후에도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의 규칙과 명령에 지배되어 삽니다. 그는 직장에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에 허락을 받아야만 소변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맨 삶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은 앞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같다고 말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관심,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 때와 장소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권력, 전통이나 수단은 그 시간을 당기거나 미루는 데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놀라운 선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전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때서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깨닫는 때가 다른 것뿐입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깨닫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변화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전통입니다. 율법은 마귀와 같습니다. 가부장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에 그것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피아노만 교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고 복음성가에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장르가 있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다 이루어진 오늘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을 그 시절보다 더 자유롭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자주 보이고 이제는 자국 브랜드를 가져와 사업장을 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공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는 등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을 외국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방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인식될 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율법처럼 떼어내지 못하는 마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래는 성소수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만 그날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전통,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과거에 익숙한 전통과 규칙에 묶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경험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틀과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많은 이들과 나누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에 머물게 하시며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